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위에는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에게 아직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이 지극히 어렸을 때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오늘날에도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지만은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서 이 옛사람은 우리의 중심,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려고 할 때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그 옛사람을 가지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 옛사람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이것을 쫓아내면 이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지극히 연약한 상태에서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양으로서 함께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알아가고 있지만은 실제 이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유대인의 무리들을 위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은 궁극적인 것은 아직 신앙이 너무 익숙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아이는 말에 의해서도 움츠리고 말에 의해서도 나의 아버지인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인가 의시대로는 언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는,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와도 말씀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여기서는 근데 큰 소리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자기의 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자기의 목소리가 큰 것이 이기는 그런 일반 동물의 모습처럼, 일반 들짐승의 모습처럼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판단을 가지고 살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큰 소리를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외적으로는 죄패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됐다. 표면적인 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 세계를 통치했던 로마의 왕, 그 당시에 세계의 지혜를 자랑했던 헬라의 왕, 그 모든 왕 중의 왕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에 의해서, 자기 백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그들의 죄를 큰 소리,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라 했어. 첫 번 나사로는 인생의 목적으로 살던, 인생의 꿈과 인생의 소망으로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던 그 나사로는 죽었다는 것을 말씀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아니, 예수님의 기본 구원을, 은혜를 감사하니 자기의 인생의 모습, 인생이 그 전에는, 예수님의 구원을 알기 전에는 인생의 모습이 이 땅에 그냥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관계로서 태어나고 인생으로 살다가 돌무덤에 묻히는 그런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죽고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어디에서? 무덤에서. 인간의 사람의 끝이 돌무덤에, 율법에,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의 무리들에게도 아직 율법의 중심이 있고 자기 생각, 자기의 의는 옛사람의 중심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도 그것이 왜 따먹었는지 모르는, 그것이 더 좋은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사단과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 나오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자기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에덴 동산에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아담을 가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우리 사람의 육체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도 기원권을 받고 성화권을 이루며 영화권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구원에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큰 소리로 부르시.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후에 한 번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든 손과 발, 몸 전체를 둘러쌌던 그 배, 죽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표면적 이스라엘 나라도 굵은 배옷으로 그 수족을 몸을 감싸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굴부터 모든 몸을 그 굵은 배 3배로 싸지만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는 그 머리는 수건으로 싸고 이 머리 밑에서부터는 발까지는 이 배로 싸는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그 배로 싼다는 것은 배로 싸는 것, 성경에서 세 가지의 배의 형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굵은 배옷은 우리가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했던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구원에서는 굵은 배옷, 여기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릴 때는 굵은 배옷을 말합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상태, 기본권을 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 성소의 그 회장 같은 데 보면은 가는 배옷, 가늘게 꾼 배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 구원을 말씀해요. 보통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나 이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에 그런 그 가는 배옷, 그 가늘게 꾼 배실을 가지고 말씀은, 이것은 성화 구원의 어떤 그 형태, 또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속옷, 그러니까 속옷, 대제사장만이 모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제사장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단 한 명인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리의 하나의 영화 구원의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그 무덤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랬거든요. 세마포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배, 기본 굵은 배는 기본구원이요. 이제 가는 배는 이제 성화구원의 모습이요. 이제 세마포는 이제 영화구원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살레망 멜기세덱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인의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기본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사람을 보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뤄가고 또 영화구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얼굴은 수건에서 그 얼굴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삶의 모든 것을 얼굴에 다 나오는 것이 그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돌에 율법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그 율법을 10계명을 그 우상을 깨뜨려서 다시 또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두 돌판을 만들고 다시 가서 다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그 율법의 의미가 율법이 첫 번째 받은 그 우상의 그런 율법의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신명기에도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표면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 이면 그 표면을 주신 것은 어떤 목적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그 율법을 받아 나오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의 신처럼 생각해요. 신처럼. 모세를 믿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워주신 선지자예요. 또 모세를 말하면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는 하나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어떤 신호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가로채면 안 된다. 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것이 뭐냐면 목사나 강도사, 전도사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말. 목사 자기의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가리고 하나님만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께서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만왕의 왕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명, 임금이 백성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 나사로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새 하늘에 새 땅에 영생의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이제 이루어갈 자로 살아갈 자가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산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없죠. 살았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돌무덤에 있던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냄새는 사람의 냄새, 사람의 아들들의 냄새,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기에 보면 풀과 각기 종들, 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들,
씨 가진 열매는 나무와 각기 종류, 풀과 각기 종류대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세상만 아는, 이 세상만 알고 이 세상만 목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종교 형태가 그렇다. 그러나 너희의 모습이 그런 이방인의 종교 형태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삶이고 이방인의 목적이지만 거기서 내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도예요. 이제 기본도를 받은 너희는 씨 맺는 채소와 같아요. 씨 성화구원을 기본구원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자기가 자기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시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 새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붙들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내 옛사람으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 있어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을 그 사건과 환경을 대했을 때는 그것이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내가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내가 만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걸 만들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것이 바로 멸망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이루어가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중단되는 또 다시 사건과 환경이 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제 다시 또 살아있는 자의 모습 다시 불어놓아 단결 성실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둬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안에 표면적인 율법 안에 가둬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로마와 헬레나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 하나님의 은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행위의 언약 가운데 주었다. 이제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은 너희처럼 표면적인 이스라엘, 애굽, 바벨론 그렇게 어느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같게, 또 그랬을 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같기 정도는, 이것은 영화 구원의 모습. 자기가 성화 구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지고 영그럽구나. 그러면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어린 자들을 내가 필요한 성신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같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 다른 거죠. 크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지만은, 1000명이 있으면 1000명 다 예수님 믿는다면 기본권부터 영화권까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기본권에서 머문 사람만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편간 것처럼 기본권만 있는 사람이 있고, 성화권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영화권도 또 많이 이뤄가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은 사람은 없다. 같은 사람은 기본권 받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게. 그러나 성화권, 영화권에서는 기본권은 어차피 똑같이 받았고 똑같이 받았지만은 우편강도처럼 그냥 받은 걸 쓰면 끝나. 받은 줄 알고 죽었잖아요. 성화권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성화권은 이 땅에서, 성화권과 영화권은 이 땅에서 이뤄가는 건데,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가 처음에는 자평강도와 처음에는 같이 욕을 했다고 했어요. 같이. 성경의 다른 부분은 같이 처음에는 욕을 했다.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높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리아와 바르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를 든다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준 예수님보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 것을, 그걸 하나의
보여주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어요. 46절에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도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 율법의 중심 사람들, 율법의 중심이고 아직 세상의 중심인 사람들, 세상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지상낙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 이면적으로 볼 때는 구원을 예수님을 이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이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자기의 의가 강한 자기의 의.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때는 자기 고집이 자기 생각이 강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것이 자기의 의죠. 자기의 고집. 자기가 그 부모를 알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이면적으로 볼 때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직 구원을 기본 구원을 모르는 상태고 이면적으로 볼 때는 기본 구원을 받았더라도 아직 구원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가 왜 구원해 주는지 그걸 모르는. 왜 그러냐면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이면적으로 볼 때는 아직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소경의 모습. 아버지를 보지 못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가서 예수 하신 구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한편에서 이 얼마 안 되는 몇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로 가서 걱정이에요. 엄청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엄청.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가라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는 사람, 지극히 세속적인 신학.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었지만은 실제는 믿지 않고 있는. 알면 뭐합니까? 지식으로만 알면 뭐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정한 부활과 진정한 영의 세계와 진정한 천사 거기를 넘어 영과 천사의 세계를 넘어 하늘의 세계
왕의 세계를 말해요. 신의 세계를 말해요. 공의는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70명, 공의 의장까지 쳐서 70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만 빼고 날마다 그 헤롯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성경을 표면적인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들이 다 하고 종교적인 재판까지 다 했던 그들의 모습. 공의를 보고 가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냥 어떠한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하겠느냐. 요셉과 마리아 내 아들이 아니냐. 50도 안 됐는데 저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알지 못한 아직 소경이라 아직 귀머거리라 문둥이라 자기 몸이 죄로 인해서 썩어져 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모든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 저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의 거기에서 이들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해방, 육신의 문제에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구원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중에 한 사람 사내들인 공의 70명 그 공의의장까지 71명이었죠.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면서 그 민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할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는 자기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말하는 이들은 이들은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근데 대제사장이지만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대제사장입니다. 또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헤롯 성전에 가서 이가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때 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형식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왜? 사두개파고 또 이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때로는 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의 어떤 우림이나 둠림의 어떤 판결로 말씀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파 이들은 백성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의 모습은 형식이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의식. 왜? 실제가 오신 그 의식의 실제가 오신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52절도 그렇잖아요. 그 민족만 위할 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민족, 표면적인 이스라엘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유대인, 어느 곳에? 고린도나 로마나 그 이방 지역에 흩어져 그곳에서 유대인의 모습, 회당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찾기 위한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면적인 이스라엘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그들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기 위해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평안을 위해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죄, 그들을 살리기, 그들을 하나로 되게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이 다시 하나님의 야생 동물, 야생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축이 하나님의 육축,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죽은 제사가 옛사람은 죽은 제사요, 새사람은 산 제사요. 율법은 죽여야 돼. 율법은 옛사람을 죽여야 돼. 은혜는 새사람을 살리.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여요. 아직 세상의 율법, 세상의 평안,
세상의 지상령은 아직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죽음,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